대중의 의식은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다. 마치 조각가가 최종 조각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밝히기 위해 여분의 화강암 덩어리를 조금씩 깎아내듯이 원치 않는 여분의 인간 체험 역시 조금씩 벗겨가고 있다. 너와 내가 이 책을 적는 우리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아주 많은 사람들, 모든 사자들이 작가, 예술가, 텔레비전과 영화 제작, 음악가, 가수, 배우, 무용수와 선생, 주술사, 정신적 지도자들이, 또 정치가들과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좋은 사람들이 너희 나라 전역과 전 세계의 거실과 부엌과 뒤뜰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너희는 선조들이요 선발자들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덕분에 의식이 바뀌고 있다. 너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야를 갖기 전에, 혹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내기 전에 너희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야 되는 무자비한 사건들과 전 세계적인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까봐 두렵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래는 창조할 수 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미래를 창조하라. 사실 본질상 미래란 건 없다.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두가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 또한 끝없이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자이크와 같은 것이다. 언제나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모자이크. 너는 눈을 깜빡일 수 없다. 네가 눈을 다시 떴을 때 그것은 달라져 있을 것이기에. 그러니 보라. 잘 보라. 알겠느냐? 그것은 거기서 다시 진행된다. 나는 끊임없이 변한다. 나에 대한 네 견해가 나를 변하게 만든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네 생각이 즉석에서 나를 변하게 만든다. 생각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때로는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척 미세하여 사실상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집중된 생각이나 집단적 생각이 있다면 그때는 거대한 충격,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너희의 집단의식이 변하면 얼마든지 세상도 변할 수 있다. 그러니 전 지구적 대재난이 일어날지 어떨지 나는 모른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바로 너다. 잊지 마라.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현실을 선택하고 있다.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만 빼고서. 너희는 모순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최고의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이미 여기에도 네가 흡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라. 우주의 다른 곳에도 당연히 지적 생물체가 있다. 일부 생명체들은 너희보다 더 미개하고 또 일부는 덜한 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훨씬 더 진보했다. 그런 외계 생명체가 너희를 여러 번 찾아온 적이 있다. 조사하러, 때로는 가만히 도와주려. 그들은 이따금 너희를 후원해준다. 너희가 지난 75년 동안에 이룬 기술의 진보가 그 이전의 전체 역사 동안에 이룬 것보다 더 크다는 걸 너희도 깨닫고 있을 것이다. 너는 CT 촬영에서부터 초음속 비행기, 심장 조절을 위해 너희 몸속에 심는 컴퓨터 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전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몇천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냐? 너는 이 10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 중에서 지금부터 75년 전과 100년 전의 어딘가에서 엄청난 이해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레이더와 라디오 공학으로 이르는 발달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았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갑작스런 비약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어떤 논리적인 경과로도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불균등한 진전을. 내 말은 너희가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너희가 기술에서 도움을 받고 있듯이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다. 의식 변화와 관련된 지원을 너는 받고 있다. 너는 이 책이 달리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게다가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개념들이 날마다 너희 앞에 놓이고 있다. 지구 전체의 의식을 바꾸고 영적 자각을 키우는 과정은 느린 과정이다.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인내가 요구된다. 몇 생에 몇 세대에 걸칠 정도로. 그럼에도 너희는 서서히 돌아오고 있으며 천천히 변하고 있다. 변화는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계 존재들 역시도 그런 면에서 너희를 돕고 있다. 그들은 지금 너희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다수가. 그들은 오랫동안 너희를 도와왔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보기에 너희들 대다수가 원한다고 여기는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돕는 데 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데 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면 오로지 그들이 실제한다는 사실이 가진 힘만으로도 너희는 그들에게 크나큰 존경을 부여하고 그들의 말에 크나큰 무게를 실어주기를 강요받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대중 스스로가 자기 나름의 지혜에 이르는 쪽이 더 낫기 마련이다. 내면에서 오는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지혜처럼 쉽사리 버려지지 않는 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들은 것보다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훨씬 더 오래 매달리기 마련이다. 너희 의식이 성장하고 너희의 두려움이 진정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너희에게 자신을 밝힐 것이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미 그렇게 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존재들 중에서 덜 진화된 일부를 놓고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해치려 한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내 충고를 잊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존재의 우주형에서 보면 누구도 적절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 기술에서 진보했지만 사고방식에서는 그렇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 너희 종족도 다소 그와 비슷하다. 하지만 그들이 너희를 파멸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지금도 보호받고 있다. 너희에게는 너희 나름의 운명을 살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 결과를 창조하는 건 바로 너희 자신의 의식이다. 다른 모든 것들에서처럼 여기서도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을 얻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끌어당기리라. 너희가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너희가 살펴보는 건 사라진다. 원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창조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너희 체험에서 영원히 제거하기도 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한다. 너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런 힘을 믿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바로 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한 가지 방식이자 유일한 방식이기에. 너도 알다시피 너희는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힘을 되찾을 것이다.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 것인 권력을 쥐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 체험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그런 다음 해결하려는 세상의 움직임을 막는 게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 문제들과 갈등들, 개인으로서 너희 각자의 문제와 갈등들의 전부는 아니라 해도 그 대부분은 하나의 사회로서 너희가 다음과 같이 했을 때 풀리고 해결될 것이다. 첫째로 분리의 개념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로 투명성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 다시 너희 자신을 서로가 분리된 존재로 보지 말며 내게서 분리된 존재로 보지 마라. 두 번 다시 누구에게든
완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며 두 번 다시 나에 대한 너희의 가장 위대한 진리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첫 번째 것을 선택하면 두 번째 것은 따라 나올 것이다. 너희가 모두와 하나라는 사실을 느끼고 이해할 때 너희는 진실 아닌 것을 말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알리지 않거나 남들에게 완전히 투명하지 않은 어떤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가장 이롭게 하는 것임을 너희가 확신할 것이기에. 하지만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려면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용기, 대중의 결단이 필요하다. 두려움이 이 개념들의 심장부를 때릴 것이며 그 개념들을 틀렸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두려움은 이 장대한 진실들의 핵심을 파먹어 들어가 그것들이 텅 빈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두려움은 왜곡하고 멸시하고 파괴할 것이다. 그리하여 두려움이야말로 너희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궁극의 진리, 즉 너희가 남들에게 한 짓이 자신에게 한 짓이며 너희가 남들을 위해 하지 못한 것이 자신을 위해 하지 못한 것이고 남들의 고통이 너희의 고통이고 남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어서 너희가 그중 일부를 부인한다면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궁극의 진리를 지혜로써 깨닫고 명백히 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할 때까지는 여지껏 갈망해왔고 언제든 꿈꿔왔던 사회를 갖지 못할 것이며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자신을 되찾을 때가 왔다. 이제 자신을 다시 한번 참된 자신으로 고쳐보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 때가 왔다. 너희가 투명해질 때, 너희와 신의 참된 관계가 투명해질 때 우리는 나눌 수 없게 되리라. 다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눌 수 없으리라. 그리하여 설사 앞으로 너희가 다시 분리의 환상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너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너희는 그 환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계몽된 육화를 경험해 갈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를 기쁘게 해줄 우리 자신의 어떤 측면을 체험하기 위해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사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몽된 육화를 경험해 갈 것이다. 이제는 너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방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분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단지 특정 목적과 특정 이유를 위해서만 분리됨을 명백히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완전히 계몽되면, 즉 다시 한번 빛으로 채워지면 심지어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물질계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어떤 새로운 측면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진리의 빛을 이 환상의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 물질계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깨달음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해온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계몽된 영혼, 진화된 영혼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자기 체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가장 높은 체험을 가졌다. 그들은 이제 오로지 그 체험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기만을 바란다. 그들은 너희에게 좋은 소식들을 가져다 준다. 그들은 너희에게 신의 길과 신의 삶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너희를 위해 신과의 의식적인 합일, 즉 신적 의식이라는 영원히 계속될 영광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결합되어 있다. 너희와 나는 그렇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것은 그냥 불가능하다. 너희는 지금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같은 결합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육체를 지니고 살면서도 존재 전체와 의식적으로 결합하고 궁극의 진리를 의식적으로 깨달으며 참된 자신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들, 여전히 망각 속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깨우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망각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지 않도록 구해준다. 망각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 한 마리의 양도 길을 잃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목자를 보내리라. 나는 많은 목자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의 선잠에서 영혼들을 깨어나게 할 때, 다시 한번 자신들이 누구인지 일깨울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영혼들을 위해 기뻐하리라. 한때 잃어버렸던 그들을 이제 다시 찾았기에. 그러한 목자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스승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양떼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언제나 그 뒤를 이어 내 목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행성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주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3권의 책이 있을 거라고 너에게 말했고 약속했다. 이 존재들은 우주의 어떤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최고의 진리와 교류하고 최고의 진리를 표현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 이것들이 내가 말한 계몽된 사회들이다. 그것들은 존재하며 그것들은 실제한다. 그리고 그 사회들은 너희에게 그들의 밀사를 보내왔다. 그곳은 영적 세계이지만 너희 신학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 그 성령들이 우주의 다른 어딘가에서 너희들처럼 모여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가서 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이 너희 세상에 왔을 때 그랬듯이 말이다. 나는 처음부터 3권의 책이 있을 거라고 너에게 말했고 너에게 약속했다. 1권은 개인 삶의 진실과 도전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2권은 한 가족으로서 이 행성에서의 삶의 진실들을 논의할 것이며 그리고 3권에서는 영원한 의문들과 관계된 가장 큰 진실들을 포괄할 것이라고. 바로 이 3권에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만 빼고. 이것은 신성한 이분법이다. 지금까지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 그 모두가 언제나 바로 지금 존재할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하는 전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전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삶이란 계속되는 창조 과정이기에. 따라서 대단히 현실적인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있음은 결코 똑같지 않다. 다시 말해 있음은 없다. 영성으로 돌아가라. 종교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이 말에 사람들은 이 책 전체를 분노로 대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만 빼고. 조직된 종교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을 믿으려면 그들은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야 한다. 그러니 조직된 종교의 첫째 가는 과제가 너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너희가 지니지 않은 대답을 종교가 지니고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너희가 그것의 대답을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의문스러워할 때 너희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내면의 원천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종교는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자칫하면 종교가 고안해내는 것과 다른 대답에 너희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는 너희가 자신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침없이 생각할 수 있는 너희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종교가 부딪히는 문제는 이것이 너무 자주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만일 너희가 의심 없이는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희는 종교가 주는 신에 대한 새로운 발상 역시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얼마 안가 너희는 역설적이게도 이전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내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다. 너희가 직관의 깨달음에 따라 살던 시절에는 나를 전혀 그려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결국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들을 만들어낸 것은
너희의 종교이다. 종교가 해온 일을 찬찬히 살펴본 명석한 사상가라면 누구라도 종교에는 신이 없다고 가정해야 하리라. 한때는 인간이 그 가장 눈부신 광채에 휩싸인 존재를 사랑하던 그 자리에 인간의 가슴을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이 종교이기에 신 앞에 머리 숙여 절하도록 명령한 것도 종교이다. 한때는 인간이 기쁨에 찬 뻗침으로 뛰어오르던 바로 그 자리에 신이 분노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인간에게 짐지운 것도 종교이다. 한때는 인간이 자기 짐을 가볍게 하려고 신을 찾던 그 자리에 인간에게 자기 몸과 그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기능들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했던 것도 종교이다. 한때는 인간이 그런 기능들을 삶의 가장 큰 선물로 찬양하던 바로 그 자리에 너희가 신에게 이르려면 중개자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종교이다. 한때는 너희가 삶을 선하고 진실되게 살기만 하면 직접 신에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그리고 인간들에게 신을 받들라고 명령한 것도 종교이다. 한때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란 불가능하기에 신을 받들었던 그 자리에 어디에서나 종교는 자신이 신의 대립물인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경험해왔다. 종교는 인간을 신에게서, 인간을 인간에게서, 남자를 여자에게서 분리하여 인류의 절반에게 지금껏 떠맡겼던 역할들 중에서 가장 큰 익살극을 위한 무대를 설치해왔다. 실제로 몇몇 종교들은 신이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은 인간보다 뛰어나지 않고 남자는 여자보다 뛰어나지 않다. 그것은 사물의 자연 질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즉 남성들이 남성 숭배 종교를 만들어냈을 때 원했던 방식일 뿐이다. 그 신성한 경전의 최종판에서 자료의 반을 체계적으로 잘라내고 그 나머지를 그들의 남성 중심 세계상이라는 주형에 맞게 뒤틀어서 남성 숭배 종교를 만들어낸 바로 그때 말이다. 오늘날까지도 어쨌든 여자는 더 열등하며 어쨌든 하위 등급의 영적 시민이고 어쨌든 신의 말을 가르치고 신의 말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이다. 애들처럼 너희는 아직도 어느 성을 내 사제로 삼을지 정한 것이 바로 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모두가 다 사제들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른 사람보다 내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 어떤 계급은 절대 없다. 하지만 너희 남자들 중 다수는 너희 국가들과 아주 흡사하다. 권력에 굶주려 있는 그들은 권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냥 행사하기만 바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종류의 신을 고안해냈다. 권력에 굶주린 신, 권력을 함께 나누지는 않고 그냥 그것을 행사하기만 바라는 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의 가장 큰 선물은 신의 권능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나처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신에 대한 불경이란 건 너희가 그렇다고 배워온 것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신이 되는 것, 이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결코 애쓰고 투쟁하고 그곳에 이르지 못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더구나 나는 너희가 완수할 수 없는 임무를 너희에게 지우지도 않았다. 신의 선함을 믿고 신이 만든 창조물인 신성한 너희 자신을 믿어라. 절대 권력은 절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의 본성이다. 신은 모든 것이고 무엇이든 된다. 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신은 자신에 대해 체험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너희로서 너희로 하여 체험한다. 내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나는 절대자이다. 나는 절대 전부이며 따라서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이 절대로 순수한 형태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대로의 존재이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마침내 신을 보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내 가장 순수한 형태를 잊을 수 없으며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나머지 모두는 허구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를 질투하는 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일 때 도대체 누가 질투하겠는가? 나를 분노하는 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나를 다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겠는가? 나를 복수하는 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일 때 내가 누구에게 복수하겠는가? 그리고 왜 내가 단지 창조한다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벌하겠는가? 서로 너희가 우리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왜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에게 창조할 힘을 주고 너희에게 너희가 체험하고 싶은 것을 창조할 자유 선택권을 주고 그런 다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너희를 영원히 벌하겠는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진실 속에 너희가 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사실 압제 같은 건 없다. 너희의 상상을 빼고는. 너희가 원하면 언제라도 너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너희가 원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함께 있을 수 있다. 너희와 나의 합일이 가져다주는 황홀경을 다시 식별하는 일은 너희의 몫이다. 떨어지는 모자에서, 네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서, 여름밤 반짝이는 밤하늘 밑에서 오는 귀뚜라미 소리에서, 맨 처음 본 무지개와 갓 태어난 아기의 맨 처음 울음소리에서, 장엄한 일몰의 마지막 빛과 장엄한 삶의 마지막 숨결에서 나는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나의 합일은 완벽하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했고 언제나 그러하며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제 가라. 가서 너희의 삶이 이 진실을 진술하는 것이 되게 하라. 너희의 낮과 밤들이 너희 내면에 있는 가장 고귀한 관념의 반영이 되게 하라. 너희의 지금 순간들이 신이 너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낸 장엄한 황홀경으로 가득 차게 하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 어둠 속에 빛이 되라. 그러나 어둠을 저주하지는 마라.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라.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라. 끝맺는 말. 이 책에 제시된 발상들 중 상당수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지녔던 많은 믿음들과 우리가 행동해온 일부 방식들에 도전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믿음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행위들을 드러내 보이고 새로운 세상 이치를 껴안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삶과 삶의 방식들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라는 강렬하면서도 절박한 부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신사상운동이다. 신사상운동이란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한 부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한 존재 방식에서 다른 존재 방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한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자 다수의 원숭이가 그 행동을 따라하고 그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심지어 그 무리와 멀리 떨어진 다른 원숭이 무리들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100번째 원숭이 이론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변화를 얻기 위한 충분한 수나 양에 관한 것. 예컨대 어떤 새로운 문화 행태라는 개체수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그 집단과 전혀 무관한 집단들에까지 동일한 문화 행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확산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 정확하게 펼쳐 보였다. 이 운동을 활성화하고 변화를 일으킬 일정한 인원수를 형성하고
이어서 그런 전환을 낳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종족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왔던 관념들과 구조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실 그것들은 우리를 거의 파괴하다시피 해왔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또 그들의 자식들에게 넘겨줄 만한 세상을 갖고 있으려면 어쨌든 우리는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 자신에게 크나큰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듯 싶다. 나는 인간 종족으로서 우리의 가장 장대한 가능성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막아오던 장애물들을 제거할 유례없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는다. 나는 개인만이 아니라 마침내 집단 의식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사방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 행성에서 우리 체험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이 집단 의식이다. 이 때문에 집단 의식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제 나는 집단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이 신과 나눈 이야기가 의도하는 신성한 목적임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나에게 주어지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세상 전체에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여러분은 현재 지점에서 이 책의 메시지들이 멈추도록, 다시 말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여행을 끝내도록 놔두겠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사자가 되어 그것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는가? 인류의 현 상황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은 대다수 사람들이 나처럼 만사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 점에는 동의하는데 왜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지는 못하는가? 이것이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개별 자각을 집단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과 나눈 이야기의 메시지에 따라 살고 그 메시지를 확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변화와 해결책들을 추구하고 같은 목적을 지닌 집단이나 단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메시지를 접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고 여러분도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우리의 예전 믿음들과 행동 방식들을 직시해야 하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다. 아마 이 책의 일부 내용들에 불편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가장 위대하고 우월하며 계몽된 종족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런 지점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또 우리가 가고 싶다고 선언하는 지점도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들에서 특히나 2권에서 얼마간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끝나는 데서 시작하니 불편함이란 건 언제나 성장을 뜻한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제시한 새로운 발상들 모두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 또한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에서 제시된 발상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신이 말씀하셨듯이 보물은 질문 속에 있지 대답 속에 있지 않다. 말하자면 이 책의 대답들을 그냥 받아들이지만 말고 끊임없이 그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가 우리 앞에 내놓은 질문들은 우리를 곧장 절벽 가장자리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 안전지대의 가장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해와 믿음과 체험의 가장자리이기도 한 그곳으로. 그 질문들은 우리를 새로운 체험에 도전케 한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공동 창조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또 이 과정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자신을 보고 싶다면, 자신이 사자 가운데 한 명, 메시지를 받는 자일 뿐 아니라 보내는 자 중 한 명임을 알고 싶다면, 그렇다면 빛을 가져오는 자가 스스로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훌륭한 일이나 집단들을 후원하라.